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예루살렘 성을 겹겹으로 포위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유다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당연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돼요?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야 돼요?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냐? 회개하지 않은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사람들의 상식은 당연히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을 문제 삼고 느부갓네살을 문제 삼아야지 이게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유다를 문제 삼고 시드기야 왕을 문제 삼으니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죄로 체포를 해가지고 중요한 정치범들을 가두는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마치 옛날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매국노죠. 그래서 이제 반역죄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들려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예?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가능성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이 시위대 뜰이라는 곳은요, 이런 일반 감옥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려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중죄인들만, 그것도 정치범들만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만 나가요. 여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감옥에 예레미야가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낙심의 때,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지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전혀 풀릴 것 같지 않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제 경험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데 왜 힘든 풍랑이 나한테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겁니다. 겹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일이 하나가 터지면 두 개, 세 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자꾸 겹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기를 나는 내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어디냐면 요나서였어요. 요나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
저한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만 보내신 게 아니라 뭐도 준비하신 거예요? 물고기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물고기가 뭐처럼 보여요? 문제처럼 보여요? 해결책처럼 보여요? 문제처럼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자, 그렇지만 그 물고기가 뭐였다?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 해결책이었다. 보이는 것은 풍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같이 보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랑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보내신 여호와 이레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도.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보이셨는가?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창원 목사에게 새소망교회를 탁 맡겨놓고는 야, 어디 네 능력만으로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누가 앞장서요?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비구비마다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저는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구비구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이거는 규모가 큰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내가 뭘 마실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돕기만 하는 분으로 하셔요. 우리 이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예?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감옥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답답했을 겁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2개라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누구라고 소개했다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야, 너 일을 행하는 것이 넌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일을 행해. 내가.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엘리야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근데 지금 아합이 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까지도. 그래서 엘리야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18절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7,000명.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때에, 이렇게 바쁜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손해가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뒤로 퇴보할 줄 알았는데, 뒤처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네. 그렇죠? 진전이 되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 전파의 길이 방해받거나 막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답은 하나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뒤처졌다고 쫄지 말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눅들지 말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난 그 하나님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사실을 믿은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라. 힘들면 주님 나 힘들어요. 맡겨요. 고통스러우면 주님 나 고통스러워요. 맡겨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가장인데요. 가장의 아픔이 뭐냐 하면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못해요. 왜? 뭐 같이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무서울 때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려울 때 하나님 나 두려워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자,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또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찼어요. 자기 계획으로 꽉 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하셔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것저것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드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 시작하신 거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 예인이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때가 지금인 것 같지만 다만 조금 더딜 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양치기 다윗을 갖다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 있었고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취하시더라. 성취.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12살에 꿈을 꾼 후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 11년, 그 다음에 억울한 감옥살이 2년을 했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인생 다 끝난 것 같아요. 종살이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감옥살이 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계속 요셉을 쫓아다니는 수식어가 뭐냐? 형통한 자예요. 아니, 30년 인생 가운데 13년이나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라는 인생이 무슨 형통한 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인생은 형통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올 때에는 그 이름에는 언제나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 자, 시편 2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 시편 23편 나누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왜 여호와라 그랬을까?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인도하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어때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본문 3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사람에게 아유 나 좀 도와줘 뭐 이런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예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할 때는 좀 방법이 달라요. 부르짖어. 어떻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을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맞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주실 것 같았으면 그냥 아들 하나 낳게 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신 계획은 아들 하나 낳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5년 걸렸어요. 25년. 자, 그러면 이 25년 걸린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게 25년이에요. 25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주실 수 없어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더 은밀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자꾸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뭘 계산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게 이게 똑똑한 걸까?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트는 게 이로울까? 이거 계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거 주고 싶은데 그거 주면 딴짓할까 봐. 저는 그런 기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 뭐 꼭 우리 새소망교회 크게 부흥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혹시 하나님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새소망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줘도 제가 사고 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기도해요. 물론 크게 목회하게 안 해주셔도 원망 안 해요. 왜? 제 그릇이 그러니까. 저는 원망은 안 하는데 근데 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교만하여 사고 치지 않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요셉을, 또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상에 누가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한 자로 보시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그냥 신경 쓰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전승에 의하면 한나가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결혼한 지 17년 동안 애가 없었대요. 17년 동안. 여러분, 이 애가 없는 고통이 이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는데, 여자애인데 저보다 결혼을 먼저 했는데 아직 아기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잘 살아요. 돈도 풍족해요. 근데 이 친구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서요, 불쌍해. 자, 한나가 결혼한 지 17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대를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오죽하겠습니까? 한나는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안 하셔요. 그럼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걱정 안 할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실까요? 지금 한나는 지금 당장 아기가 없는 그 상태만 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사무엘도 주실 것이고 그 사무엘 말고도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인이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생각 가져요. 나는 지금 당장 모습만 보니까 안쓰럽고 걱정되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끌어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나도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의 결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MBC에서 그 연예인들이 군부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군대 체험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막 힘들게 훈련을 받는데 앞만 쳐다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 걔네들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걔네는 일주일만 하고 가거든, 집에. 그러니까 불쌍하질 않아요. 또 돈 받고 하잖아요, 돈. 예? 출연료 받고 하잖아요. 뭐가 불쌍해? 돈도 못 받아가면서 말이죠. 전 병장 때 6,000원 받았어요. 6,000원 한 달에. 그러면서 그냥 때로는 풀 깎으러 나가야 되고 밤새 보초 서야 되고 그 동계훈련 그런 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한겨울에 추운 데 가가지고 막 텐트만 치고 어들어들 떨고 왜 그 짓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애들이 불쌍하지. 거기 진짜 사나이에 나와서 일주일 하다가 집에 가는 애들은 불쌍하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까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지금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봐요. 아, 내가 지금 군대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훈련 받는구나.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너 일주일이면 집에 가. 또 너는 출연료 받아.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 신앙은요,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면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악한 백성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기도와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는 달라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신뢰해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로운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마치 예레미야가 절망스러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지고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